참 우리 동산교회 어린이들은 너무너무 착해요. 이렇게 우리 어린 아기들하고, 또 오늘은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고 유치부 아기들까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요 아기들이 다 앞에 앉아가지고 박수를 치고 목사님을 똑바로 쳐다보는 게 얼마나 예쁜지, 하나님의 성령이 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아침 일찍 일어나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더 잘하는 것일까요? 아침에 일어나 공부하는 것이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것보다 3배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기억은 지나가면 감퇴되기 때문에 공부한 후 자는 것보다는 호르몬 분비가 왕성해지는 아침에 공부하는 것이 하루 종일 뇌를 사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기억이 오래가고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시영 박사의 공부 잘하는 비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온 노래가 있습니다.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잠꾸러기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인생을 바꾼 새벽기도 이제는 제자들을 위해서 한다라는 제목의 신문 기사를 지난 수요일 날 국민일보 전체에 연예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LG전자 사장인 강신익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강신익 장로님은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새벽기도의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어려움마다, 중요한 고비마다 새벽기도로 문제를 극복하며 승리한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가전시장에서 LG 브랜드를 진두지키는 중책을 맡고 미국 뉴저지에 근무할 때에도 새벽기도를 하고 매일 출근을 하였다고 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성공적인 개척 사역을 마치고 LG 마케팅 부분의 책임자로 일하게 되었을 때에도 제일 먼저 한 일은 서빙고동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에 전세를 얻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출석하는 온누리교회에 새벽기도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LG전자 사장이 되었습니다. 강신익 장로는 2012년 연 매출 23조 원의 LG전자 사장으로 근무 중이었는데, 같은 교회에 출석하는 김용길 한농대 총장으로부터 한농대학교 교수직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강력하게 받았습니다. 연 매출 23조 원의 굴지의 전자회사 사장이 연간 예산 400억 원의 지방대학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40일 동안 작정기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듣고 사장직을 내려놓고 한농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서류 가방에는 언제나 기도 노트가 있는데, LG에 근무할 때에는 임직원대 이름을 적어놓고 임직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제자들의 이름을 노트에 적어놓고 매일같이 중보기도를 계속하는 장로님이요 부총장으로 있습니다. 한동대학은 신학대학이 아니지만은 일반 대학으로서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기독교적 가치관과 정신으로 세워지고 또 기독교적 정신으로 운영되는 대학인데, 현대는 영적 싸움을 깊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농대의 미인과 동아리 단체인 들꽃에 소속된 성모씨 등이 학교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자송회, 저는 다자송회가 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막 모여서 난교를 하는 그런 다자송회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 동성혼, 매춘, 낙태는 법으로 합법적으로 용납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의를 하고, 그런 강자들을 초청해서 학생들을 모집해서 그런 교육을 시켰습니다. 학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학교에서 일정한 수준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개인의 인권 침해라고 규정하고 인권 침해 개선을 위한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한 인권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배후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영적 싸움이라고 그는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통해 깨닫게 되는 중요한 진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 영적인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프랭크 페렌테가 쓴 어둠의 세력들이라는 책을 보면 뉴에이지를 신봉하고 악령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도시를 점령하려는 시도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국의 애시튼이라는 도시 안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광야의 여정을 계속하고 있던 이스라엘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 싸움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싸움은 그냥 싸움이 아니라 일종의 영적 전쟁이었고,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승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는 이 승리를 경험한 후에 제단 하나를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니시라고 하는 말은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라는 뜻으로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한번 어린이들도 우리 다 나를 따라서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전히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본문에서 배워야 되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그 승리의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 모두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우리 모두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는 중에 갑자기 아말렉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세가 그 전쟁의 상황을 살펴볼 때에 탄식과 절망적인 상황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군사도 없고 그들은 제대로 된 전쟁의 훈련을 받아본 백성들도 아닙니다. 거기다가 그들은 다 지쳐있고 피곤하고 곤비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아말렉은 세계 최초의 히타이트의 철기 문명을 가진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모세는 즉시 여호수아로 군대를 조직해서 나가서 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에 올라가 전쟁의 상황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에서 묘사된 상황은 이상하게도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손드는 의미를 많이 찾아보니까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28편 2절입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성경 구절의 여러 부분에서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사용되는 표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손을 들어 여호와를 송축하고 손을 들어 하나님께 경배하고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하고 손을 들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은 치열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영혼을 구원할 때에 영적 싸움이 없이는 그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 여러 가지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리는 동성애와 동성혼과 낙태죄 폐지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리는, 나라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인 것을 알고 교회는 영적 싸움을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싸움에는 많은 에너지와 노동이 들어가요.
여러분,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온 힘을 들어가는 것처럼 기도도 영적인 노동인 것입니다. 기도에는 에너지와 힘이 필요합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하면 온몸에 진액이 다 빠지는 것을 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성공 실패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백성들이, 자기의 아들들이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문제 앞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힘을 다하여 기도했지만은 손이 자꾸만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손을 들어보세요. 이 손 드는 것이 뭐가 힘이 듭니까? 어떤 사람도 나이가 많은 환자가 아니라면 이 손 드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시간, 2시간 손을 들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모세는 맨손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손에 지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보니까 산 위에서 여호수아의 군대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여기저기서 쓰러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타들어가는지 힘을 다해서 이 손을 올려보지만은 손이 올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에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줬습니다. 아론과 훌이 옆에 와서 한 사람은 모세의 오른쪽에서, 한 사람은 모세의 왼쪽에서 모세를 앉게 하고는, 그리고 그 팔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해가 지도록 그 손에 내려오지 않으니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중요한 일을 할 때에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 손잡아 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붙들어 주겠습니다. 장로님, 강건하세요.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권사님, 용기를 내세요.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대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하셨으니, 여러분, 저의 상급이나 저를 돕는 여러분이나 모든 상급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의 종들을 홀로 고군분투하게 하지 마시고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혼자 고고한 척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서로 붙들어 주시고 권면하고 격려함으로 우리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승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공동체입니다. 교회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공동체인데 우리 아들은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나 혼자 잘 나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감사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여 왔고 또 승리할 것입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3주간 남았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힘써 참석해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올리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사탄의 전략을 간파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말렉의 정체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래 아말렉은 이스라엘 조상인 야곱과 갈등 관계에 있던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아말렉 부족의 조상은 아말렉인데 에서의 손자였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무시한 사람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그는 장자의 열통을 타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구원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막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아말렉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어디서부터 공격한지 아세요? 성경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신명기 25장 17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아주 피곤하고 힘들 때에, 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피곤할 때에 쳤고 뒤에 떨어져 있는 약한 자들을 쳤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되고, 그래서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미하고, 우리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사랑할 때에도 무엇을 하든지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6장 11절 이하에서는 우리가 마귀의 간계를 알아야, 그 전략을 간파해야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뒤에 앉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사정상 불가피하게 뒤에 앉았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늘 뒤에 앉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혹시 나는 그렇게 할지라도 여러분, 자녀들은 앞으로 가라고 얘기해야 된다. 학교 가면 선생님 앞으로 가야 된다. 교회 가면 앞에 가야 된다. 목사님 앞에 나가야 된다. 대개 뒤에 앉는 분들은 예배 시간에 늦게 나오고 일찍 가는 분들입니다. 뒤에 앉으면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습니다. 말씀 듣는 모습을 보아도 감사와 기쁨이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 뒤에서 서성이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가까이 하나님 앞으로, 또 이 강단 앞으로 가까이 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올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세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하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군대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있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님, 우리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움직이게 하고 호흡하게 하고 밥 먹게 하면,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활동하고 밥 먹고 여행 다니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 은총이고 일반 계시인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니까 배은망덕한 것이고, 우리는 이게 숨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며 간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제에 직면할 때 단순히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진실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대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축복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음이고 도움이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은 그 노래들이 있습니다. 원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제목이 순례자의 노래예요. 순례자의 노래.
인생을 걸어가면서 부르는 순례의 여정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 지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다 같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지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어디를 가든지 평안해, 감사해요. 저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왜냐하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는 저희 아들이 멀리 해외에 있지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의 후견자가 되어서 그가 원하는 물질을 다 대주지 못하고, 그가 원하는 모든 필요를 대주지 못하고, 그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지만 나의 하나님이 우리 아들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하게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 권단 집사님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멀리 군대에 가 있거나 해외에 가 있거나 바다에 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오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를 생각할 때 기도하는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모님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6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다 같이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은 지금 저 뒤에도 저를 보세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대대로 싸우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사실은 아말렉은 눈에 보이는 적이고 배후에 사탄의 권세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마귀의 권세와 사탄과 대대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들을 보내셔서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뜻을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또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에 부름을 받은 것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은 개인적인 싸움만이 아니라 교회적인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각 개인이 속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교회에 속해 되어 있어야 되고, 공동체는 힘을 합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편리한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각계전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싸움은 각계전투이지만은 전체 부대가 승리를 거두듯이 공동체가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높이 들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는 많이 배웠어도, 돈이 많아도, 아무리 학박사라 할지라도 고난이 있고 피곤함이 있고 문제가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기근이 있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질병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피해갈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문제를 피해가지 못하니까 자살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고난과 시험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기도로 자기 사역을 일구어 나가셨습니다. 누구보다도 바쁜 일정을 소화했던 시카고 웰로 크릭 교회의 빌 하이베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책 이름에요. 이런저런 핑계를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있는 분들은 내일부터 작정 기도를 시작하시고, 목사님, 저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형통합니다. 그런 분들은 나오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다 잘합니다. 모든 부대에는 깃발이 있습니다. 깃발을 빼앗긴 부대는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전쟁터에서 고지를 점령하면 부대에 깃발을 꽂습니다. 깃발을 빼앗긴 부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었더니 전방에 3, 4단인가 몇 사단은 지금까지 깃발이 없대요. 6.25 때 깃발을 뺏겨가지고 공산당에게. 우리는 깃발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 교회에도, 일터에도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개인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주의 종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들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손이 내려와 피곤하여 잠자는 시간에 우리 아들, 딸들이 세상에 무신론적이고 신화론적이고 반성경적이고 반창조론적인 그런 여러 가지 문화와 사상과 가치관과 여러 가지 철학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한 바와 같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있게 하여 주시고,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올리는 그런 사순절을 경험하게 하시고, 부활절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